오늘 저녁 같이 보실 말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 정도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절하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말씀 아래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수요일 저녁을 함께 할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는데 1643년에서 1648년까지 17세기 영국 개혁 교단을 중심으로 평신도들에게 하나님의 기본 말씀을 잘 익혀야 되겠다라고 목회자들이 결의를 하고 또 성도님들이 호응을 해서 107문의 신앙 교리, 기본 교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7문, 18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타락의 결과. 오늘 죄로 인해 사망이 왔는데 그로 인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타락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7문, 18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17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몰아갔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가리키는 대로 학자들이 이렇게 답을 정했습니다.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로 몰아갔다. 죄와 비참한 상태로 몰아갔다. 여기서 죄도 한 세 가지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비참함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전반부에 살펴보게 되겠고, 자 18문 보시겠습니다.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에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죄로 인한 책임, 잘못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문제, 그리고 원의의 상실, 본래의 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 속성의 부패, 부분적인 것이 아닌 뭔가 끈앞풀이 있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원죄라고도 불리고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패 범죄들에 있다. 죄악, 타락에 들어간 상태의 죄악됨이 바로 이 실패의 범죄들에 있다라고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우리의 첫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 창조되었던 본래의 상태 속에 계속 머물지 않고 자유의지를 남용, 써버림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16문까지 13문에서부터 16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온 인류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함께 타락했다. 그건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에게도 전가되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단은 이 단어 한 글자 한 글자를 변질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담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함께 타락한 건데 같이 전가되었고 그 죄책이 우리에게도 와서 그 비참함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담 첫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함께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락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표를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을 잘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타락의 결과 죄악됨과 비참함. 그래서 이 죄악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내용, 이 아담의 죄책, 죄를 저지른 책임을 지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원의의 상태, 본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자리를 잃어버린 상실한 문제, 그리고 전속성의 부패, 그래서 실제의 범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결과 사망이다. 이 사망을 나타내는 단어가 비참함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7문은 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이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 몰아갔다. 그래서 18문은 이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제가 신학교 1학년 1, 2학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을 다룰 때 인간이 누군가라고 살펴보거든요. 조직신학에서 그 부분에 해당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에서 감옥을 교도소로 지칭합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형무소, 그러니까 이 법 개정을 통해서 1961년에 이제 바꿔 부르기 시작했는데, 주어진 형기를 마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일제강점기 때 이제 형무소라고 표기를 했는데, 교도소라는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은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죠. 교정과 교화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형무를 넘어서 교정, 교화를 할 목적으로 이 감옥의 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사실은 배려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도소는 죄책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그 부패를 고려한 그런 형국에, 사실은 기독교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사실은 감사하게도 1961년에 법 개정을 하면서 형무소를 교도소로 바꾸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 교도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원주에 소망교도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 교단도 힘도 썼지만 사실은 통합 측 교단을 중심으로 큰 힘을, 많은 돈을 출자해서 교도소를 세웠는데, 이 교정과 교화의 개념을 더 뛰어넘어서 재소자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요량으로 교도소를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 교도소에, 원주 소망교도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대한민국의 모든 교도소는 수임 번호죠. 그렇죠. 번호, 네 글자, 네 자리 이렇게 부르는데 4366번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러는데, 이 소망교도소는 심령기 이렇게 불러준답니다. 그래서 이게 랜덤인데 추첨을 통해서 가는데 치열하답니다. 재소자들에게 감옥을 가도 소망교도소에 가야 된다라는 입소문이 나가지고 아주 치열하다고 합니다. 요즘 그 유명했던 가수가 갑자기 여기 가 있는 바람에 무슨 특혜냐 이래가지고 조금 논란이 되는 그런 과정까지 있었는데요. 자, 이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은 이 교도소를 자기들의 은호로 부르죠. 자, 이런 좋은 위치에 또는 그런 소망 교도소를 세워주기까지 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는 은호로 부릅니다. 대학,
학교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이 교도소 안에 이게 좀 나쁜 의도를 가진 단어거든요. 죄의 기술을 전수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법망에 걸리지 않고 교묘한 술책을 써서 다시 나가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더 많은 사기를 쳐야 되겠다라는 걸 배우는 학교 또는 대학으로 자기들끼리 은어식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종의 기회, 교화의 기회로 삼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하는가, 발빠른 입지를 선점하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자기들끼리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내용만 보아도 제가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사람은 타락했다, 이런 좋은 시설과 또 세계관을 심어주는 교정과 교화의 목적을 가지고 이름까지 바꾸어 주면서 죄수들을 향한 마음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그럴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도소는 단지 이 죄책을 치를 뿐만 아니라 죄의 부패도 제거해야 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죄를 더 양산하는, 죄로 인해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더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까, 눈을 피해서 더 내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난무하는 그런 곳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죄를 지어서도 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는 행색의 사람들을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유명 정치인들, 경제사범들,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화면에 비춤에도 불구하고 웃는 얼굴로,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기꺼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버젓이 죄를 저지르고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뻔뻔하게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버티는, 그래서 그 조금만 일정 기간만 지나면 내가 보석으로 또는 풀려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죄의 부패를 제거하려는 노력 없이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도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의 반복이 되는데요, 죄에 대한 죄책,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죄에 대한 결국은 아까 우리가 사망이라고 분명히 살폈고, 또 죄로 인한 부패,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길목에 이런 아픔을, 이런 이 결과를 우리 몸으로 다 느껴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런 결과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범죄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또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러야 하고, 죄로 인한 부패도 제거해야 하고,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기록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19문, 20문까지 가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 안에서조차 이렇게 되면 이 부패와 죄책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끝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죄를 범했어도 살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범죄가 이 죄책과 부패를 당연히 불러왔다. 그건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온 인류에게, 오고 갈 모든 세대에게 이 죄책과 부패는 더 씌워졌다. 모두가 예외가 없다. 온 인류가 함께
첫 부모와 함께 전 인류가 죄책과 부패 가운데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가졌던 본래의 의, 원의라고도 하는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당연히 사라졌습니다. 아담의 죄는 죄책, 또 원의의 상실, 또 전 속성의 부패를 불러왔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 속성이 부패했다라는 말은 사람이 지니는 모든 속성이 부패해서 온전한 거룩함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그 신묘막측하게 지었던 그 내용물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을 심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죄체, 부패로 인해 다 잃어버렸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오늘 5장 12절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마 선생님들께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손상을 완전히 입었다. 지정의가 오염되었다. 영혼이 부패했다. 전 인격이 부패했다. 이런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속성이 부패했다. 그래서 사람이 평생 살 동안 착한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원의가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 속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선행, 사회적 선, 그런 질서에 따른 의를 행함, 이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다 타락했다. 그 원의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절대로 없다. 모두 오염된 상태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 순수한 의미의 착한 일을 기대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어느 집단에서 어느 그룹을 형성하고 착한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칭찬을 통한 어떤 심리적 만족, 결국은 자기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술책, 교묘한 생각, 자기 계획,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 있는 것이지 결코 그게 이 죄책의 또는 부패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의 착함, 선함이라고 절대 지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의 지향성과 관심은 철저하게 이기적이다. 동의하시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행하는 선은 없고 사람의 행위와 정서에는 모두 결함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 죄책과 부패가 이 타락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온 인류는 아담이 지은 죄의 죄책과 그로 인한 부패의 성향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습니다. 이 죄책과 부패에 의해서 똑같이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쫓아 죄를 짓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전 속성의 부패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인으로 태어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살면서도 당연히 죄를 짓고 삽니다. 죄에서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타락 후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죄책과 부패를 떠안고 살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정의는 완전히 오염이 되었습니다. 맹자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선하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중국의 유교의 학문 깊이가 참 높아서 공자나 맹자나 이런 가르침의 결과물을 내놓았는데 희한하게 맹자가 사람을 연구했는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이런 주장을 내놓았고, 같은 유교 안에서 순자가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떻다? 악하다. 그래서 맹자가 주장한 내용을 성선설이라 하고 순자가 내놓은 내용을 성악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방금 저와 성도님들이 잠깐 살펴보았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주장은 누구의 주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요? 순자의 내용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죄로 인해 부패했고 죄책으로 지정의가 다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입장은 성선설보다 성악설에 가깝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은혜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만, 우리는 이 성악설에 해당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19문, 20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언약을 알기 때문에 참 감사한 내용인데요. 사람의 전 속성은 부패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 죄책, 부패로 일관한다. 모든 계획과 생각하는 것, 실행하는 것이 다 죄다. 타락의 결과물이다. 선을 도모할 수가 없다. 절대적으로 이기적이다. 이 일에 누구 하나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꽉 차 있거든요. 특히 로마서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직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직전에 총칼 들고 피를 흘리는데 빠른 사람이었죠. 겉으로 유대교 사회에서는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만큼 율법에 완전하고 선을 행하며 유대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이 식민지하에 이 고달픈 민족을 다시 살릴 위대한 지도자로 손색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자신을 피 흘리는데 발빠른 그런 자로 지정의의 완전한 부패함을 지닌 존재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고, 이 말씀을 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없다. 모든 인류는 부패했다. 그 죄책으로 인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부패한 사람의 속성을 교육이나 어떤 설득이나 감시나 또는 억압을 통해서 절대로 교정시킬 수, 설득시킬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교도소 안에서조차 이 어두운 내일을 꿈꾸니까요.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앞지를 수 있을까? 순위 다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물론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할 의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이지 절대로 그 부분적으로 행한 선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완전한 선에 도달할 수는 없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떻습니까? 늘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지 않은 모든 곳에, 교회를 구성하고 모였다고 해도 사람이 모인 곳에는 늘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늘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앞다투어서 피 흘리는데 발빠른 죄책과 부패함을 타락의 결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경험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경험하는 것이죠.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절대 권력을 올바른 데 사용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은 견제받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절제하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돈과 권력, 명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 아직 돈과 권력과 명예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100%죠. 그가 돈과 권력과 명예의 맛을 알았다면 지금 그 행동을, 그런 평가를 절대 할 수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서열이 문답 17문, 18문을 통해서 사람을 배우면서 자기 스스로를 낙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너무 축혀 세우는 문제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통제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죄성이 언제나 언어와 행동으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견제와 통제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 견제와 통제가 지금 우리 장로교단을 중심으로 작성한 서열이 문답에 나타나 있죠. 장로교단은 좋은 믿음의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타 교단에 비해서 견제와 이 통제를 받는 곳에 이 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것이 장로교 정치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목사의 독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장치가 되어 있죠. 또 평신도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또 나서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과 충동과 욕구를 사실은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가 인정해야 합니다. 아, 목사님 저럴 수 있구나. 장로님 저럴 수 있구나. 부패한 사람이구나. 아, 저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저 성도님 저럴 수 있구나. 자기 자신의 의의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와 절제 앞에 우리를 부복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엔 유독 저와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 오늘 저녁에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 안에 주고 계십니다. 중간에 오늘 이런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절대 항복하시는, 그 절제와 통제력을 하나님께 넘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직면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타락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었는데 이 내용만 살펴보면 이제 저와 성도님들은 절망만 하게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틀렸구나. 이런 생각에 젖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107문 중에 17문, 18문에 해당하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를 살펴보았을 뿐입니다. 이제 잠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 봐 언약이 나타납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 난 너희들 죄악의 타락의 결과에 지정의의 완전한 부패에 너희를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법정 변호인에 해당하는 보혜사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 타인에게도 결국 사랑의 마음으로 주목해서 지켜보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리에도 갈 수 있고 서로가 부패한 죄책과 이
부패로 인해서 원의를 상실한 채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결국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 모두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악함과 이런 약함과 비참함에 오래 참으면서 서로가 믿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자리에, 믿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교회의 자리에 저와 성도님들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었어도 보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항복을 선언하고 그 앞에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당부가 되겠습니다. 이런 변화를 예상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는 힘, 그 힘이 주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책으로 인해 이렇게 부패한 지정의의 완전한 이 타락을 불러온 이 심령을 주목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교회를 구성해서 마지막 때를 완성하는 그날의 기쁨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이어가시는 우리 개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7문, 18문 소요리 문답에 해당하는